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오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헛된 예배, 헛된 재물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자,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슬픈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없고 우리의 신앙이 없어서 단절되는 것은 마땅하다 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헌신이라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5장에 가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5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의 집, 베델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집, 교회,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거룩한 장소, 처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경건하라 이런 말이죠. 예배를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말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발걸음과 똑같다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죠. 이곳에도 저곳에도 예배의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으로 얼마만큼 친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재물이 예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에게 승리에 대한 보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에 대한 보장을 하고 계시면서 어떠한 것도 너를 위해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 진멸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전투를 할 때도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재물에 대한 탐욕을 아각이 가지고 있어서 유다 지파였던 아각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울 왕이 재물을 숨겨두죠. 좋은 양과 염소, 소들을 다 숨겨서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 왕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가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에 가셔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냐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니까요.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울 왕이 아각과 그리고 재물을 숨겨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가 나를 멸시했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에 왔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이루라는 거죠. 그 말씀을 떠난 자기의 자기의 탐욕으로 드려지는 기도 또 예배의 어떤 헌신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어지지 아니고 헌신이 상달되어지지 않고 물질의 감사가 상달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오늘 드리는 자인 우리가 잘못된 자세로 드리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했으면 갚으라라는 거예요. 이 소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방편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또 때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감동을 받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소원했으면 그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빨리 갚아라. 제대로 빨리 갚아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였다. 혹은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소원은 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리라. 자, 소원에 대해서는 민수기 30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갚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소원을 하고 소원이 언제 나오나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 가운데서 나올 때도 있죠. 자, 창세기 28장에 가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난 뒤에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잠을 자는 동안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꿈에 대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은 이 야곱이 일어나서 소원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는 내가 배웠던 이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중에서 취하여서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은 줬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억지로 열어서 소원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을 머무는 동안에 자기의 소원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야곱에게 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 베델의 하나님은 어딘가요? 야곱이 노숙을 했던 그 장소에
원래 지명은 루스인데 야곱이 베델이라 이름을 칭하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서원한 것에 대해서 서원자인 야곱은 잊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을 독려해서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돌아오는 가운데서 또 한 번 멈춤을 하죠. 숫곳이라는 곳에 와서 우락간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우락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춤을 하려고 할 때에 디나의 사건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소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고 또 은혜를 함부로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순종이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어떠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아벨의 제물이 되어야 되지 가인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장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